오늘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을 한참 이제 건축하고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됐는데, 요 며칠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졌잖아요. 집중호우가. 그래서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번 비에 그 건물이 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비가 막 억수로 몰아치니까 그 이제 비가 여기저기서 막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들이 막 이제 건물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그 건축 하시는 건축 기술자들, 목수들, 같이 일하는 현장의 인부들이 막 그 물이 어떻게 어디서 타고 들어오나 이거를 찾아내려고 막 찾는데 찾지를 못하더래요, 그 물줄기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니까 빗물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지가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건축 설계하시고 그 하시는 분들도 막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찾아냈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과 열정이 있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이 있으니까 보이더라.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본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정말 남들이 다 볼 수 없는 그 길, 정말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밝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그 지중해 연안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50장 2절,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남유다가.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결국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 또 점령당하게 되지만, 그 바벨론이 전성할 때, 그때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최강의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힘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가지고 다 나라에 흩어 보내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이제 나라가 그냥 근근히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힘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벨론 때문에 망했고, 바벨론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바벨론 때문에 사로잡혀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오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어려서 어머니가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놨대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어려서 왜 자녀들 이름,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자녀들 이름 다 그냥 절에다가 올려서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절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자주 못 오시겠다고, 이제 큰 일이 있을 때 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게 바벨론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이 그를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그 마음을 얽어매고 있구나.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우리가 올 9월이면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만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죠. 요즘에 참 개척한 교회, 상가에서 예배하는 교회 누가 오겠는가? 누가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는가? 저한테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이제 원주민들 계신데 유교 문화에 제사 문화에 또 완고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송백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 지역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이 토백이 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기는 이 곤지암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또 주변에 공장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요즘엔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는 안 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 그것이 사역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또 그것이 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되지만 또 마음의 짐도 되고 또 그것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신들. 근데 그 바벨론의 신들 중에 벨, 무로닥 이런 신들은 그 신들 중에 신이에요. 최고의 신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벨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무로닥이 부서지게 하겠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다 부스러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적인 우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때가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던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이 꺾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바벨론, 그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벨론을 꺾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내가 살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길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의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4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때,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그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갑니까? 울면서 길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걸어가는 인생은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유다 자손도 돌아오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살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눈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 가운데 회복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던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가 회복합니다. 감리교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장로교 쪽에서 주기철 선교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보다 훨씬 더 빨리 순교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 가셨고, 누구냐면 김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영학 목사님. 1877년도 황해도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문을 공부하고 또 17살에 신학문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 물정에 눈뜨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다 이제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배웠고 한문을 배우고 신학문을 배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광인이 돼가지고 주색 잡기 남봉꾼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시장에서 김영학이 안 만나면 참 오늘 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아주 망나니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길에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1908년에 이분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권서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찬송을 전하고 쪽복음을 나누고 전도지를 나누고 또 신앙서적 같은 것들을 막 나누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도 목회하고 또 강원도 양양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일제시대에 이런 역사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들을 막 나눠주면서 그 지역에, 양양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막 전개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생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옥생활 끝에 이제 이분이 출소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러시아에는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원해서 러시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러시아는요, 이 사상적으로 이 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김영학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다가 결국은 이제 반동 분자라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제 회유를 자꾸만 받고 협박도 받게 되는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10년 중노동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40도 50도가 넘는 그 바다에서 얼음 그 눈을 치우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외에 얼음 사이가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눈이 덮여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눈을 치우는 노동을 하다가 빠져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렇게 망나니로 주색 잡기로 방탕하다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이 목회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그 옛날에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 사이에서 부모들이 많이 갈등을 했대요. 이 아이를 그저 학교 공부만 시킬 거냐 아니면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거 어디에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 어느 교회는 고3 학생들이 교회를 가면은 장로님들이 어휴 고3이 교회를 왔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그 김영학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과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이제 하는데 또 교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신학문을 배운 분이고 하니까 연려 계신 분이니까 진지하게 토의를 했대요. 토의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식하더라도 유신한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이 옳다. 이분이 그 교인들하고 같이 회의 끝에 얻어낸 결론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식하더라도 유신, 하나님이 있는 자녀, 믿음이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옳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에? 세상적으로는 좀 앞서가지 못해도 좀 지식적으로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유신,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배운 분이에요. 지식의 힘을 아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깨우고 계몽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의 삶이 쓰임받고 헌신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움맞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유다 광야로 숨어 지낼 때 광야에서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인생의 파도를 만났고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내가 숨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냥 늘 편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거절감, 그리고 분노, 적대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미움의 웅덩이에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거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이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다윗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연합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존경받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주인 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위스에 가면은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죠.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가면은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가는 오직 예수,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름에 시원한 그 알프스 산, 눈 덮인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족과 함께 그 알프스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 중에 딸 아이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이분이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더래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하더래요. 그렇게 그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슬퍼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돈으로 살려고 했고 세상 지위로 살려고 했는데 딸아이를 잃고 나가 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고 정말로 이 안개와 같은 것인가. 나의 삶이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깊이, 천국에 대한 그 깊이,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와 닿겠습니까? 근데 그 딸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명예도 세상 그 부귀영화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나는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 그래서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벨론과 같은 그 어떤 상황,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어떤 아픔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